예, 오늘은 욥기 18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껏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의 핵심 논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벌하고 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신다. 예, 욥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기본 논조인데 이제 이것에 덧붙여서 다양한 형태로 설득을 합니다. 주제는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첫 번째 엘리파스가 두 번째로 이제 발언한 것과 욥이 이에 대해서 16장, 17장에서 반박하는 내용까지 봤고, 이제 두 번째 친구의 두 번째 발언, 빌닷이죠.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의 두 번째 발언으로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하면 욥에게 자네는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세밀하게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이 욥의 친구가 한 말은 사악한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예를 들면 지옥에 보내신다. 그러면 사악한 자를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두시면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이 사악함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판당하고 영원한 불못, 불호수에 던져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적용은 뭐 우리가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내용을 왜 친구 욥에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많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이렇게 심판하시고 지옥은 나중에 멸망할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되, 우리가 이들이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죠. 왜?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얘기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떻게 친구로서 그렇게 과격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해당도 안 되는 나에게 쏟아붓느냐. 여기서 지금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이게 욥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다 뭐 이렇게 표시한 분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잘못 적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욥기 18장을 두고 탁월한 지옥 설교다 이렇게 평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에 보시면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선 냉소적인 풍자 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서부터는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이로되, 이게 두 번째 친구죠. 어느 때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정하라. 그 뒤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 보면 갑자기 너하고 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 무리의 사람을 놓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면서 이렇게 보편화시켜서 우리란 말을 쓸 때가 있고요. 상대방은 한 사람이지만 앞에다 놓고 그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합쳐서 너희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복수로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당혹스럽지만 이게 수사법의 일부인 것 같아요. 어느 때에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을 길게 했죠. 16, 17장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이죠. 한계를 정하라. 이것도 이제 마크란 말이 이제 표시하라는 얘기니까 언제 그만둘 건지 빨리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표시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야 네가 말이 끝나야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으로 변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앞에서 욥이 친구들을 빗대서 비판할 때 짐승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기 친구를 짐승 취급하는 놈이 어디냐 하면서 지금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나와 같은 입장에 서 있으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냥 막 터져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욥의 극한 상황에서 지금 막 아주 격정적으로 입에서 막 터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꼬리 잡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서로 막 격렬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3절을 했죠. 미천한 것으로 평하느냐? 그는 스스로 분노하며 자신을 찢는도다. 사실은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찢어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게 하나님이 찢는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너를 자해하는 거 아니냐. 자해죠. 자해.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땅을 버리시겠느냐 또 바위를 제자리에서 옮기시겠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너를 특별히 취급해서 너 때문에 땅도 버리고 바위도 제자리에 옮겨놓을 만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한단 말이냐.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 특별한 사람이냐. 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고 뭐랄까 이걸 sarcasm이라 좀 막 일종의 조롱이죠. 아주 냉소적 조롱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지금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신랄하게 반박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올해 또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친구한 사이 맞나 싶을 정도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뭡니까?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막 함께 그냥 그 했던 뭐 그 동지들이 지금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네가 잘못했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원수 대하듯이 하고 그 막 시장님 하다가 이제 뭐 당신이라고 막 나오고 막 온갖 걸 보면은 악에 바치면 나중에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이가 아닌데 친구 사이인데 지금 욥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서로가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서로가 막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난번에 뭐 야고보서 3장에서 봤으니까 야고보서 3장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지옥에 불을 붙인다고 할 정도로 혀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을 감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완전히 인간을 파멸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큰 배를 조그만 키 하나가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처럼 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는요. 이거는 조롱과 냉소적 조롱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위협 수준에 와 있어요. 너 지금 회개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넌 지옥 간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면서 그냥 지옥을 막 신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명설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란 설교가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져 있고 미국 교과서에 학생들 교과서에 실린 설교입니다. 조나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설교인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겠죠. 네. 이 설교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알려진 건데,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우리나라에도 누구죠? 이우진 형제님이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걸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책자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출판을 안 했어도 아마 지금 갖다 놓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설교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막 이럴 정도로 막 그 설교를 읽어 나가는데 막 완전히 좌중이 막 거의 패닉 상태로 공포가 막 임했다고 뭐 그렇게 알려진 설교인데,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상만 올바로 정했으면, 그렇죠? 올바른 대상에게 했다면 훌륭한 설교가 됐을 텐데 대상을 잘못 정했고, 그렇죠? 욥에게 할 설교가 아니지. 두 번째, 욥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기도 잘못됐고,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대상도 잘못됐고 동기도 잘못됐고. 자,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지금 한 설교니까 사랑으로 한 설교는 아니죠. 5절,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여기 사악한 자는 첫째,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악한 자, 두 번째, 그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세 번째, 그 앞에 욥, 너 말이야, 욥, 너 사악한 자야 하고 속으로 지금 은근히 지금 빗대서 얘기하죠.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꺼지고, 그렇죠. 어둠과 이 연관이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갑자기 대낮에 낮 12시에 어둠이 임해가지고 캄캄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어둠이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창조의 시작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둠부터 창조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6절, 광명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등잔 뿔은 그와 더불어 꺼지며. 이건 이제 5절 6절이 다시 말하면 지옥의 첫 번째 요소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 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옥하고 친구야. 그래서 같이 놀면 안 돼. 모든 나쁜 일은 어둠 속에서 벌어져요. 밝은 대낮에는 뭐 술 먹고 마약하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진 않아요. 그렇죠? 예. 제일 처음으로 술, 담배 배울 때도 다 어두운 곳에 가서 구석진데 가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 피고 뭐 다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죠. 그 성경에서 어둠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쁜 거죠.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첫째, 지옥은 어둠 곳 또는 어둠의 자리다, 어둠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는 죄송합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벌의 장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그는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리니 그는 자기 발로 인해 그물에 빠지고 또 올무 위를 걷는도다. 그의 발꿈치로 인해 덫에 걸리니 강도가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를 노리는 올무가 땅에 놓여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도다. 올무, 덫, 함정, 이게 다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제 못 헤어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지옥은 예수님처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문을 따고 나왔죠. 성경에 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옥에서 지금 이들이 겪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묘사했는데,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 그의 힘찬 걸음걸이는 좁아지고 점점 힘이 빠지죠. 그는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리니, 당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인생. 그는 자기 발로 인해 그물에 빠지고 또 올무 위를 걷는도다. 그가 발꿈치로 인해 덫에 걸리니 강도가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를 노리는 올무가 땅에 놓여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도다. 지옥에 대한 묘사의 또 한 가지 모습. 세 번째 묘사는요. 세 번째는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11절서부터 14절까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지옥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포의 자리에 공포, 두려움. 그렇죠? 깜깜하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의 기력은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리다가 그의 살갗의 기력을 삼키리니 곧 사망의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삼키리라.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지옥에 대한 또 다른 묘사로 공포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요소로 어둠, 두 번째 형벌, 세 번째 공포.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한번 지옥의 또 다른 요소를 한 번 더 우선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가면은 완전한 파멸의 자리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것 들어보셨죠? 예, 유황불이란 말 성경에 들어봤죠? 지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꺾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일어날 멸망의 조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서 비교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쉽게.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황이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과 유황. 누가복음 17장. 29절.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재림 때 있을 것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이는 멀리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랬죠. 어두운 곳 바깥 저 멀리 자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리라 그랬는데요. 자 17절 그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는 거리에서 이름을 갖지 못하며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쫓겨나며 자기 백성 가운데 아들이나 손자도 없고 또 그의 거처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뒤에 오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고 놀라되 앞서간 자들이 무서워한 것 같이 놀라리라. 그래서 마지막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남. 멀리 분리된다라는 것이 지옥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깥이란 말 썼죠.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은 지옥은 죄인들을 위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들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사악한 자들이 갈 곳이다.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옥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설교를 했는데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니들은 속된 말로 그럴까요? 내가 여기에 갈 처지라면 나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삶을 산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은 어디 가냐?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끌 것 같아요.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써 있는데 뭐 나보고 어딜 간다고 바깥 어두움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아마 속이 또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19절에 보면은 아주 또 강력하게 반박을 갖다가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뭐 자세하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 기독교에서 지옥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용어가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아마 정상적인 거라면 아마 한 70번 정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옥에 관한 얘기가 원로 다 없애버려 가지고 뭐 음부라고 했다가 뭐 용어도 다 지옥이란 용어 자체를 싫어해요. 분명하게 지옥이죠. 지옥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싫어하는 사람. 그걸 JW라고 하는데 JW,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들은 만들어진 이유가 동기가 지옥을 없애기 위한 종교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왜? 거기 창설자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교회가 있어. 지옥 얘기만 그렇게 교회에서 하더래요. 지옥 얘기는 한 20-30% 하고 하늘나라 얘기를 많이 해야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에도 우리 대신 다 갔다 오셨다. 우린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만 가르쳤는지 너희들 그렇게 교회 안 오고 말이야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부모님에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넌 지옥 간다 하고 막 엄포를 엄청 놨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지옥이 없는 종교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전부 무덤이라고 고쳤어요. 무덤, grave. 그 실제로 한번 만났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만났지만 거리에 어디 가죠? 보라매 죄송합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더니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왔더니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가오더니 그런데요 다 좋은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세요? 사랑이시니까 지옥을 보내시죠. 하여간 대화를 이어갔어.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지옥이란 건 없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헬라어에 있잖아요. 뭐 하면서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내 앞에서 얘기하더니 결국 결론은 뭐 지옥이 없대.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건 뭐냐?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일반 기독교 사람들도요. 지옥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지옥 얘기하면 기독교 인기 떨어져. 그러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피 하면서 맨날 피 얘기만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막 안티 기독교, 막 개독교 하면서 막 욕하는데 잔인하다 그러면서 니네만 배타적으로 오직 너희만 진리냐 하고 계속 기독교 욕하는데 거기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찬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합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쫙 설교하는 내용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 보십시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어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자, 그랬죠? 그러면 그 24절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보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시편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니, 이때 내는 예수님이고 주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육체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혼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다윗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야. 다윗은 이미 죽었어.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여기 나왔잖아요. 미리란 말,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내용이 뭐냐?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럼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간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 같이 고귀한 분이 왜 지옥을 가느냐? 그럼 예수님이 지옥을 안 가면 내가 가야 되는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대속을 몰라, 대속을.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안 죽어도 되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으니까 내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사실을. 그래서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개혁 성경이나 또는 이 일반 교회 찬송가에 보면요, 맨 앞에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주기도문 써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영어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고라고 써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런데 누가 그걸 안 믿는지 그것까지 삭제시켜놨어. 우리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지워버렸어요. 한쪽에는 영어에는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웠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누군가가 지옥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날 지옥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지옥 없는 기독교.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복음 전할 때. 그렇죠? 그걸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지옥이고, 지옥은 성경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라고, 그리고 그들의, 그렇죠? 벌레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지옥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읽은 그 부분이 지금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설교를 지금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특히 이 소위 말하면 객관적으로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막 공포심을 이렇게 조장하기 위해 가지고 막 지옥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막 공포심을 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지옥 안 가려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가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일단 믿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술 마시고 며칠 놀다 보니까 에이 지옥에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렇죠. 자,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진정한 회개는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되 그 지옥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옥의 공포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데 근본주의에서는 지옥의 공포로 해서 사람들은 그냥 막 강제로 막 그걸 뭐 새디스트인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막 지옥의 공포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막 무서워하는 거를 즐기는지 그건 잘못이죠. 자,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안 믿으면 다 지옥에 집어 던져버린데 아이고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지옥에 나가시오 하고 그냥 왔대. 참네,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어디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간증한다고 하고 있으니. 로마서 2장 보세요. 1절.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전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복과 생명과 은혜와 이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그 죄인에게 감동이 오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막 협박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도 지금 욥에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 계속해서 그렇게 말대꾸 할래? 그래 내가 지옥의 맛 좀 보여줄게 하고 지금 지옥에 대해서 쫙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경우에는 그 누굽니까? 한 목사의 간증에 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이제 이 책을 많이 읽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을 갑자기 막 뭐 모르지 진짜 들려온 건지 자기가 술이 취해서 뭐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내가 책을 몇천 권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성경을 안 읽었지? 뭐 동양의 불경 무슨 마호메트 호란 다 읽었는데 하필이면 성경을 안 읽었어. 미국 사람인데. 이런 속된 말로 거기 나와요. 젠장. 성경을 안 읽다니 이거 한번 읽어야 되겠는데? 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침대 위에 성경이 놓여있어. 근데 그 사람은 문 따고 들어가는데 전문가야. 그래 뚝 따고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 성경을 훔쳐다가 집에 가서 읽었어. 그래가지고 장난치듯이 지 하고 여기 읽다가 또 여기 전부 지옥에 가는 것만 읽었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벌벌 떨다가 잠잤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집에 가서 찍찍 했는데 한 달 내내 지옥 심판만 읽었어. 그 나중에 그냥 완전히 패닉에 걸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아침에 디스크 자키가 디스크 자키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방송하러 들어가서 자기도 이제 음악 방송하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목사가 복음 설교를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도 자기도 요즘에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었으니까 헬로 하면서 목사님 이보쇼 당신 목사 양반 당신 아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당신 알아? 그러니까 몰라. 이리 와 앉아봐 알려줄게.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고 대신 지옥에 가고 대신 다 해줬다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믿어버렸어.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죠? 예. 또 지옥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윌리엄 랄프 주니어인가 이름도 하여간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쯤 다닌 애야.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어. 영접을 안 해. 근데 밤에 잤어. 밤에 자는데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어. 로버트 윌리엄 주니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저야 뭐 영어로 하면 here 막 이러는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깬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놀래가지고 이제 깼어. 막 식은땀이 쫙 흐르고 못 올라갔어. 그래서 하늘에서 네가 왜 로버트 윌리엄 주니어냐? 윌리엄 렐프 주니어지. 나 네 이름 안 불렀어. 너 잘못 들었어. 아이고 주님 오늘 바로 영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그냥 영접해가지고 다음번 꿈에는 이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사람들에게 계기를 만들어서 구원받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지옥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강팍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때려야 돼.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옥 설교. 지옥은 첫째 어둠의 자리다, 형벌의 자리다, 공포의 자리다, 파멸의 자리다, 분리의 자리다, 악인들을 위한 자리다. 근데 왜 이곳에 가세요? 성경에 써 있죠. 지옥은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장소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귀 편을 들면 마귀가 있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지 자발적으로 가는 거지 지옥에 안 가는 길이 여기 지금 이 가다가 도로 표지판에 나와 있어. 이쪽으로 가면 지옥, 이쪽으로 가면 하늘나라. 그런데 갑자기 지가 오른쪽으로 갔어.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원한다. 우리 교회 그 전도 책자에 보면 제목을 아주 잘 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령시키려고 하는 그런 섣부른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주신 교훈이고요. 또 이 세상에 지금 이 기독교계가 지옥을 다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또 때로는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또 해야 되겠다. 오늘 주시간 말씀 통해서 주님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두려운 곳, 이 멸망의 자리, 이 공포의 자리, 이 영원한 형벌의 자리를 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